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랬습니다. 잠잠했단 말은 시끄러웠다는 말이죠. 시끄럽기 때문에 쓴 단어입니다. 왜 시끄러웠습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데 시끄러웠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소란 내용도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집에 식사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은혜로운 말입니다마는 이것도 말도 안 돼요. 당연히 깨달아야 될 것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사실상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때에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안디옥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들께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직자 시대 오기 때문에 중직자의 주간 스케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그때 무슨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에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말씀을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냐 하는 요겁니다. 물론 아무거나 붙잡아도 되지만은 얼마만큼 정확하게 붙잡냐, 말을 바꾸면 얼마만큼 정확하게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쭉 빠지지 않는다는 뜻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1년에 한 2번씩 드리면 정확하게 못 붙잡습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 가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정확하게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가정, 집, 사업처에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바로 보내시게 되어 있다. 앞서 대단하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전도 역사가 나는 것이죠. 자, 이렇다고 볼 때 중직자는 어떤 주간 스케줄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씀을 이래 붙잡아 버리면 안 돼요. 이래 붙잡아도 일이 되겠단 말이에요. 똑같이 구원받은 중직자인데 말씀을 이래 붙잡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단어부터가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이방인.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복음 없는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이 쓴 단어입니다. 우리는 선민, 너는 이방인. 이거부터 단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되죠. 그리고
유대인 풍습대로 해야 돼요. 왜 어째서 이방집에 식사했냐?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못 붙잡은 거죠. 이럴 때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를 세운 중직자였습니다.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떤 조심을 하는 거 하니까요. 언제든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틀리게 심부름할 수 있으니까 앞에 주신 말씀과 응답 온 것과 그 다음 거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말씀 따라 비춰보고 그 다음 거. 그래서 항상 저는 들고 다니는 것이 스케줄표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게 적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 거 그걸 적어서 비스들에 올리면 자 그거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 따라 이래야 되지. 내 마음대로 뭐 주워와서 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붙잡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니까 하늘의 군대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표현했잖아요. 아람 군대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이 성령은 곧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일체. 그러니 성령이 우리 임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말씀을 딱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은 시간이 바로 이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붙잡는데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러분 가정 중요한 곳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중요한 복음 가진 사람이 움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중직자는 먼저 이걸 볼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서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병신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서가라. 너무 많이 앞서가도 안 되지만은 앞서가라. 너무 거리를 너무 멀리 해도 안 되죠. 앞서가라. 코페르니쿠스처럼 너무 앞서가 버리면 축구를 안 돼 깨달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잠깐 앞서가는 거, 성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멀리 봐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축복받을 게 많기 때문에 깊이 봐라. 이렇게 언론 보면은 많은 답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려고 하면 먼저 중직자는 본부에서 일어나는 훈련을 여러분 교회와 개인에게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본부 안에 일어나는 훈련들 많잖아요. 이거를 교회에 적용시키고 내 개인에게 적용시킵니다. 어느 정도 적용시키면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사업하고 학업하고 모든 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과 이 훈련, 성경에 있는 훈련 특징이 뭐죠? 유일성입니다. 그러니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어요. 저는 어제 우리 김성진 장로님 연구하는 연구실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지금 중요하게 앞서가는
그 이제 암, 당뇨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책임자로 오셨는데 그 가보니까 직접 내게 들어가 봤는데요. 이 한국에서 제일 잘 됐다네요. 쥐만 놔두는 이 지하를 가봤는데 쥐만 놔두는 지하를 짓는데 250억 들었대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내 서로 행복한 지들이다. 내가 그래서 쥐만인데 250억. 그래서 야, 뭐 얼마나 참사하는 건데 우리 랩런트 엘리트들이 20명이나 그 와가지고요 훈련받고 가요. 그래서 나는 진짜 꿈꾸는 것 같아서 야, 어째 이럴 수가 있냐. 랩런트 한 명을 잘 키우는 것은 대통령 세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랩런트 한 명을 잘 키우는 거는 뭐 천인 만인 뭐 말 다 해도 소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음 딱.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기서 내가 뭘 느꼈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일성. 이게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략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받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을 성경을 받아보면은 제일 중직자가 어려운 게 뭐냐니까 성경 따로 실제 따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아니고 진짜 성경에 있는 응답이 내게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옵니다. 성령의 누적 받으면 여기 딱 오게 돼 있죠. 이거 오니까 말 안 했는데도 정인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정인도 되지만 말 안 해도 정인이 돼요. 꼭 여러분 이 부분들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먼저 또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 중에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고 응답받은 것 중에 각 이 선교국들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우리 교회하고 렘넌트가 어떤 관계인지 이거를 중직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 지금 전체에서는 어떤 시대가 왔는가 하니까 RUTC 시대가 왔거든요. 그리고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중직자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직자가 이제 손을 잡고 힘을 합치는 OMG 시대가 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부 내 기도 응답하고 관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중직자는 가훈으로 삼아야 될 좌우명 있어야 됩니다. 중직자는 가훈으로 삼아야 될 좌우명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냥 성전을 짓지 말고 민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진짜로 올바른 문화를 남기는 교회를 짓자. 많이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아질 때 응답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짓는 교회들, 앞으로 지을 교회들은 이게 하나님과 딱 맞도록 연구 또 하고 고민하고 다 하고요. 동기는 천만 없애고 다 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RUTC는 지금 기획위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연구하고 필요 없는 건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거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걸 늘 기도하고 생각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요거는 가훈으로 딱 삼아야 돼요. 내가 왜 돈을 버느냐? 우리 후대가 얼마만큼 성공하면 되겠냐?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올바른 문화를 심을 만큼 성전을 준비하자. 자, 교회 이거 안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지면 반대예요. 왜냐? 너무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놓으면 시민들이 와 쉴 수도 있고, 교회를 지어놓으면 차도 좀 될 수 있고, 교회를 지어놓으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교회를 지어놓으면 물도 좀 먹을 수 있고, 교회를 지어놓으면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래야지. 모든 문을 닫아놔. 그렇게 옳은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 국민들이 교회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만 지면 땅값 내려가지. 싫어야겠죠. 그 땅값 내려가니까 교인들도 반대해요. 이런 이제 뭐죠? 이런 이제 위기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철없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공격하잖아요, 지금요. 복음도 뭐 성경도 모르면서 막 공격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마음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마음이 통해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직자가 교훈으로 좌우명을 삼아야 돼요. 우리 후대가 내는 11조로 교회 경제 살아나야 된다. 기도 제목으로 딱 삼으세요. 특히 주의 종들. 평생의 가문이 제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교. 선교 엉터리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교. 이게 돼야만 세계 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덕평에 있는 RUTC와 앞으로 전 세계 RUTC 렘들 어떻게 발판을 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이걸 가훈으로 딱 삼고 좌우명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교회 가서 헌금할 때 항상 이 기도하셔야 돼요. 식사하실 때도 항상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중직자가 가져야 될 기도 중요한 제목입니다. 중직자의 사업 직업이 이 축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20가지 전략. 여기에 대한 정의요. 20 전략. 중직자가 가져야 되는 축복이 후대들이 이만큼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안 돼도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딱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중직자가 어떤 스케줄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겠는데, 아주 중요한 첫째입니다. 중직자는 주일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라. 중직자는 가능하면 주일날에는 말씀과 묵상, 주일날에는 말씀과 기도, 주일날에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작은 실천사항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다 적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천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왜 작은 거냐? 너무 큰 거 실천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 하나 딱 붙잡아도 하나님의 응답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직자가 주일날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 중직자들은 주일 오후쯤 뭐 하는 게 좋냐? 제자 모임을 다 가집니다. 제자 모임을 가지고는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전체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직자는 이 일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편지에 실어놨잖아요. 활용하라고. 이 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메시지만 딱 정리가 전달하는데도 역사가 나죠. 이걸 가지고 뭐만 해도 되느냐? 포럼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포럼 하면 또 다른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말씀을 들은 거하고 포럼하고 또 다릅니다. 포럼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역사가 나죠. 그러면서 이걸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교회 방향에다가 딱 맞추는 거예요. 당회의원들은, 중직자들은 거의 교회 방향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딱 맞아요. 지금까지 제일로 눈에 안 보이게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 방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못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당회의원들하고 일반 재직들하고 갭이 많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세요. 그 갭 없는 교회는 무조건 성장했습니다. 잘 통했단 말이에요. 여의도는 급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에서 교회 일어나는 게 잘 통하니까. 뭘로 통했냐? 전부 다 방언을 갖고요.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확.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굉장히 빠릅니다. 틀리든 말든 일단. 그러니까 막 싹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옛날에 일어났던 백잉희 목사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은 딱 전부 지역 조직을 해가지고 전 어른부터 아이까지 싹 다. 이게 일어나가 되죠. 그렇게 막 역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잘 눈을 뜨고 보면은 거의 모르도록 단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가 파는 방향을 평신도들이 못 들은 게 아니고 여기에 모르는 거예요. 이래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 역할만 해도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만 중직자의 날을 만들어라. 중직자의 날을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밤에 좀 지교회 메시지할 때 나옵니다만은 성경을 잘 보세요. 특히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타나 있죠. 중직자가 말씀 앞에 모이면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빛이 나타나요. 캠프에서.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창세기 1장 3절의 빛, 이사야 60장의 빛, 이 빛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빛, 흑암, 공허, 혼돈이 다 물러가는 빛, 이게 캠프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말씀 은혜 받았죠? 주일날 지금 제자라 포럼 했죠? 현장 하루만 딱 가는데도 여기에 무엇이 빛이냐? 빛이 쫙 비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흑암 공허 혼돈이 물러가는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캄캄한 가운데 있는 사람 빛을 비추니까 전부 빛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 빛.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데 그 빛.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빛을 여러분이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빛으로 하게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를 받고 주일날 말씀 포럼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시면 거기에는 바로 빛이 임하게 되겠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칩니다. 저는 중직자들 왜 교회 막 그렇게 일 많이 하는 거죠. 손해입니다. 일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중직, 그럼 결국은 손해입니다. 결국은 가다가 끝에가 손해요. 굳이 말하면 중직자들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교회는 할 일 많죠. 안내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중직자분들이 주일날 완전히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야 것이다. 여기 키가 뭐냐? 집중해서 은혜 받아버려야 돼요. 진짜 해보세요. 얘는 1년만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이런 축복을 다 놓친다는 거죠. 우리 아들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합숙 가가지고 강의 듣고 집에 와서 자고
가서 합석 듣고 친구들하고 같이 해먹으러 가고 합숙 강의 들으면서 늘 문자 확인하고 절대 여기서 안 일어납니다. 야, 니 새로 해라. 여러분이 주일날만이라도 딱 말씀하자. 어떤 면은 주일날만이라도 여러 가지만 이게 해서 다 끊어버려. 딱 말씀. 그리고는 오후에는 뭐하냐? 제자들 딱 모아놓고. 그럼 그러면 이제 간증할 게 생겨요. 말 안 해도. 사람이란 거는 간증할 게 있으면 말하고 싶어요. 근데 간증할 게 없으면 말하면 힘들지만은요. 할 게 이게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딱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메시지를 그대로 또 연결되거든. 이거 들고 어디 가느냐? 현장으로 다. 중직자의 날을 정해놓고 가면 거기에 바로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찾아내야 돼요. 이랬더니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 이런 일이 어찌 있습니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해 두신 것. 로마서 16장 25절. 이게 딱 만나는 거죠. 살만 나겠죠? 이래야 살만 납니다. 안 그러면 막 중직자들이 오래 신앙생활 다 죽는다니까요. 큰일 나죠. 이때부터 이제는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성취가 딱 돼요. 신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 택시를 잡으러 가는데 택시가 제때 딱 와도 기분이 좋은데. 안 그래요? 택시가 빨리 안 와서 이게 웬년 택시가 이렇게 엄지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성취되는데 기가 잘 일하네요. 이러면 이제 뭐가 옵니까? 네 번째 게 오는 거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고넬료 집에 피장 시몬에 보낸 주위의 천사는 지금도 죽지 않고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요 일을 도우고 심부름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마지막 축복하네요.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가족의 산업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요게 중직자의 날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별 시간 안 내도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뭘 보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의장을 탁 보이십니다. 이게 보입니다. 무슨 의장이 보이는 거니까 황금 의장이 탁 보여요. 이야, 이렇게도 궁금한 사람이 많구나. 이래 되면 이제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황금 의장을 그냥 놔두었더니 뭐가 됐다? 사각지대가 되어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더 급한 거는 사각지대가 드디어 재앙지대로 바뀌었구나.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요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요게 전도입니다. 교회 부흥이나 시계 먹어볼까? 그건 전도 아닙니다. 아이고, 마지 우리 교회 너무 안 모이면 안 되겠죠. 모아야 말이에요. 모아야 뭐 돈도 되고 말이지. 좀 모아야 뭐 되고. 특히 개척하는 분들 빨리 끌어모아야 일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고구마 장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래 딱 봐서 이런 게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교육자들도요 이런 걸 딱 바르면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 사모님들 중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모범적인 축복을 안 받아서 요대로 하나도 힘든 거 아닙니다.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라. 주일날 오만 때만 고민 다 하고 주일날 오만 때만 말을 다 하고 다 듣고 그걸 다 놓쳐버립니다. 주일날만 언약 다 붙잡고 오후에 한다면 말씀 포럼 그걸 들고 현장에 그러면 의장이 보여요. 놀라운 일이지 이제. 이때 그냥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안 내도 중요한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이런 제자들이 참 모여들어요.
자연적으로 모여들겠죠. 이때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OMC.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OMC가 모이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게 뭡니까? 렘넌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제 가보니까요. 연구실도 연구실이지만은 렘넌트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ROTC가 딱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 내가 설정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왜 이게 누가 말하지 않냐 이게. 아무 맡겨진 자기 사역 일 속에 사기 때문에 아무. 그러니까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어렵게 만들 수도 없어요. 유일성을 가지고. 앞으로 또 그 유일성 응답을 계속 받으면 복음이 유일성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이게 중지자 받을 축복이에요. 모자라는 저도 응답받는데 여러분은 받고도 남아요. 틀림없이. 저는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고 증거입니다. 진짜로 저는 봤어요. 그래 말이에요. 이게 중직자 받을 축복입니다. 중직자 이래 돼버리면 이제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목사님 눈과 귀와 코를 열어가지고 말씀을 주신다. 맞죠? 식당에 온 사람이 맨날 짜장면만 시키면 활보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식당에 온 사람이 고급 손님과 음식을 시키면 주인은 고급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중직자들 눈을 딱 뜨고 여기 언약 붙잡아버리면 하나님은 강단을 새롭게 하십니다. 강단이 새롭게 되어야 힘을 얻어야 할 말이 생겨.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의장과 제자는 나오게 돼서 요 5가지를 보는 것이 중직자의 주간 스케줄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지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혼자의 날과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정시무시기도. 여러분 정시기도, 무시기도, 예배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서 힘을 얻는 것과 현장에서 응답 확인하는 것과 예배당에 가서 말씀 요구 붙잡는 거 같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가서 사람 만났는데 일도 안 하고 메시지만 듣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회 가는데 남이 헌신을 해야지. 헌신도 이거 없으면 그건 아니다. 앞에 것이 여러분 되어지면 이것이 되어지면 딱 가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답이 나오면 그 답을 말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 캠프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캠프가 빛을 발하면 의장도 보이고 제자는 나오게 돼 있죠. 요겁니다. 절대로 중직자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붙잡으시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응답이 빨리 안 온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왜 안 옵니까? 워낙 고장이 많이 나서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좀 그릇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둘 중에 하나. 주로 고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고치세요. 수리를 빨리빨리 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된 데에 부주지 마. 그냥 아무거 팍 귀신들처럼 그렇게 이상한 속이지 않습니다. 딱 준비되면 딱. 하나님은 그릇이 요만한데 억지로 막 벌려가지고 그러나 딱 보여. 이게 필요해요. 혼자의 날, 혼자의 시간. 중직자. 일주일에 한 번만, 많이도 마세요. 한 번만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은혜와 현장 말씀 또 전체 나오면 딱 붙잡으면 딱 연결됩니다.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오시거나 집회 오면은 필요한 그 테이프잖아요. 그걸 사세요. 써서 주로 뭘 사셔야 되는 거 하니까 좋은 테이프를 사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안 들었던 걸 사야 돼. 집회 다 참석할 수 없어요. 중기자가. 다 참석할 수 없으니까 못 들은 걸 찾아서 들어야 돼요. 왜냐? 다른 사람 다 듣고 내만 안 듣고 있다.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지나면. 아니 지금 평신도 다른 사람 다 듣고 있는데 나만 전혀 못 듣고 있다. 평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게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우리 아파트에서요,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라 이래가지고는 반상회도 다 참석하지 않고 참석해야 되는데 있는데도 안 해. 우리는 시간이 없어 안 하지만 저거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되느냐? 반상회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몰라. 그렇죠? 이래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차대다 싸움부터가 진짜 사람 죽었다. 같이 찔러 죽을 뻔 거예요. 왜 관리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자기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칼 들고 올라와 찔러 죽였다니까. 그게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힘을 딱 얻으면요, 이 메시지를 안 놓쳐야 되는 게, 중직자분들이 다른 사람 다 들으면서 내 혼자 안 듣는다 그러면 곤란하죠. 이 차원을 달려야 됩니다. 메시지가 좋아서 듣는다, 누가 잘나 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움직이면 같이 뭔 말을 했는지 알아들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차이 나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시간 많이 내지 말고 조금만 혼자의 스케줄을 가지세요. 혼자의 스케줄을 가지는데 어떤 스케줄을 가지느냐? 목회자를 위한 도움, 생각,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과 엘리트들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고. 그건 시간이 많이 드는 거 아니고요. 전화 한 통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자 있습니다. 여러 사람 챙기죠. 교회는 상상외로 똑똑한데 소외된 사람 많고요. 상상외로 제자 있는데 지금 여기 중직자들이 딱 해준 이런 스케줄을 1년에 몇 번만 가져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열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응답으로 성공해야 되죠. 어렵지만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그 청년 하나를 내가 불러가지고 일부러 제 사무실을 수리하라 해야더만은 완전히 다 베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돈 받아갔는데 놔두라. 내가 그랬습니다. 완전 주의 은혜다. 예, 가대. 니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은혜다. 하면서. 될 리가 없어요. 그냥 다음에 절대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일을 완전히 망치나보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다면 조금만 더 해보세요. 뭐 일을 한번 딱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일 잘하구나. 그러면 오라 소리 안 해도 광고 스티커 안 붙여도 스티커 붙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신만 가보니까 막 교회들 막 아파트 이런 데가 막 스티커 막 붙이놨대. 그럴 시간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돼요. 잘하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또 이게 보니까요, 이게 일을 내가 우리 교회 땅 같은 거 이런 거 사면서 일을 딱 시기 보니까요, 이 벌써 이게 집사님들이 말이요, 그 중요한 일을 딱 속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 이 정도 같으면 밖에 나가서 말할 필요도 없지. 내가 우리 산업선교도 보면 그래요. 딱 보면 이게 딱 옛날에 몇몇 분들이요. 나는 남은 안 좋은 걸 절대 얘기 안 하는 사람이거든. 딱 보니까 남의 돈 있는 사람 딱 피해주고 이렇게 딱 쌀쌀 찾아다니면서 피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산업선교나 이런 거고. 내가 진짜로 나쁘고 악한 놈들이다 내. 그러고 막 소리도 더 집니다. 자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나 그래 보세요. 사회가 매정하면 무슨 당장 잘리고.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할 때 성실하게 하고, 청소해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사해도 성실하게 하고, 정말로 사실대로 하고. 그리고 아주 전문성 있게 하고.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식당 가면 제일 좋은 식당이 뭐냐? 빨리 나오는 겁니다. 빨리. 근데 안 그래요. 전문 식당은 다 빨리 나와요. 나도 놀랬다니까. 전라도에 가면 광주 가면요. 이 새로 생긴 신도시에 제일 잘하는 손님 꽉 찬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 가란 말이 아니고 지금 소문에 사람 많아 이유가 있어.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앉았는데 바로 와서 주문 딱 받아요. 주문하고 나니까 막바로 뭘 딱 가져왔어. 뭐냐? 뭘 가져왔냐? 그 고기와 관련된 먹을 거죠. 딱. 그거 먹고 좀 있는데 벌써 왔자. 우리 덕평 가는 데 보면 덜밥집 사람 많잖아요. 앉자 바로 가버리는 거죠. 어째 그러는지 몰랐죠. 전문성이 있어요. 그 말은 전문성 있게 뭘 해놨다는 거야. 쫙 해놓고 앉으면 바로 가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거 먹는데 얼마나 시간 자기 걸리죠. 앉으면 바로 가보니까 우리도 성질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앉아 바로 먹으라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거됐다네요. 식당에 딱 앉아 3분이 제일 입맛 땡긴다라네요. 3분 지나면 입맛 안 땡긴대. 3분이 이래로 갖고 와야 돼. 얼마 전문성이 있습니까? 쫙. 뿐만 아니고 우리 조금만 전문성 가져. 이 전문화하고 다른 말입니다. 전문성. 우리 한국 사람 전문성이 좀 약하잖아요. 전문성. 이것만 가져도 성공하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몸부림 안 쳐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직자들의 사업 가지고요. 하나님 역사 이루게 되는 축복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뭐 하느냐 건축하는데요. 이 외국에 사는데 성공했어요. 딱 처음에 가네 그러더라네요. 식사하자고 막 술 먹자 그러더래요. 처음부터 얘기했대요. 안 먹는다. 그 이유 내가 당신 일을 제대로 하겠다. 내 일을 보고 당신이 마음에 들면 식사 대접해달라.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인데 와서 뭐 먹고 놀고 일은 시원찮게 하고 난 그래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장로다. 얘기했더니 나는 교회 장로인데 당신 일을 내 일처럼 하겠다. 해가 일 잘 됐으면 끝나서 밥 사달라. 하더래. 이 사람이 맞다 하더라. 불신자가 맞다면서 미안하더라. 이 사람이 일 줄 썼어요. 우리 자꾸 그 거짓말 하더라. 뭐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일 제대로 딱 해버리면 쭉. 파출부도 제대로 해보세요. 막 부릅니다. 맨날 뭐 흘리고 깨고 이래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 제가 보기로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네, 중직자들이 좀 조금 이해하고 돼. 조금 여러분이 이해해 드릴 것은 제가 이제 7월달 들어서면서 비스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중직자들을 좀 이거 하니까 하는데 제 비전은 원래 세 가지입니다. 어떤 비전이냐? 1천만 제자를 일으켜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첫째 비전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비전은 뭔가 하니까 중요한 분들 찾아내서요. 각 국가, 우리나라 각 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려면 정치인을 잡아야 돼요. 정치가가 되는 게 아니고 정치인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 줄 수 있는 길이 돼요. 그게 굉장히 그게 제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부산 영도에 와서 다리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거의 완성 단계로 시장님이 오케이 하고 1조 드는데 돈 빌려오는 것도 오케이 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멤버가 없어. 근데 지금 다리 나지는 거죠. 그거 우리가 힌트 준 겁니다. 세장님 보고 그거 지금 대교가 놓이면 영도가 아주 빠르게 전체로 빨리 간다. 능지에서 저리 송도에서 넘어오면 금방 간다. 우리가 제시했다니까요. 그래서 시장님이 오케이 하면 우리 돈 만들어 와서 했다. 그러면서 내가 몇 가지 제시했거든요. 하나, 다리 지을 때 이름은 우리가 짓겠다. 그러니까, 그래, 이거 다 됐다. 오케이, 그게 다 됐는데,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멤버가 없어요. 아직은. 그게 다리는 고 노는데 1조. 그러니까, 각 곳곳마다요. 그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게. 제 세 번째 비전이 뭐냐. 그러면 경제인들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인들을 붙잡고 세계 곳곳에 어두운 곳에다 빛을 밝혀줍니다.
막 할 거 많습니다. 그게 세 번째 비전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중직자들이 아시고 많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딱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이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 이걸 받으시려고 하면 거꾸로 돌아가서 이게 되면 바로 연결되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완벽한 성령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계획, 틀림없습니다. 이 축복을 중직자가 누리고 중직자 시대가 크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미션홈 하겠습니다.